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꼭 정치적 지도자나 특정 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치와 원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돈이 왕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권력, 또 성공이라는 왕을 섬기기 위해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순간 사람은 돈 앞에 자신을 굽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공이 왕이 되는 순간 그 성공을 위해 자신의 신앙과 양심마저도 타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군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 서 계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선택한 왕은 이 세상의 권력자, 로마 황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참된 왕으로 서 계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우며 홍포를 입히고 희롱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권력과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의 왕은 누구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매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은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 계셨는지,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왕을 선택한 빌라도와 궁중들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솔직하게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슴 아픈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고 그곳에서 가혹한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채찍질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질은 가벼운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이 채찍 끝에는 쇠 조각과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혀 있어서 한 번 휘두를 때마다 그 살점이 찢기고 피가 튀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로마의 채찍질을 당한 이 많은 죄수들이 이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이 고통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고통은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모욕과 조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으로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명백한 조롱입니다. 왕이 쓰는 화려한 금관 대신에 고통스럽고 비참한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입는 고귀한 자색 옷을 입혔지만 이것은 존경이 아니라 희롱의 표시였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진정한 존경이 아니라 완벽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비웃고 조롱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왕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마땅히 모든 존경과 찬양을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완벽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나라를 세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속적인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단지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다른 예수님 앞에서 종종 당황하고 갈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편안함과 성공과 번영을 주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와 기대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불만을 품고 조용히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운 채 사람들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의 이 말은 단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 선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이며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과시면류관으로 고통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세속적인 힘과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편안하고 성공적인 삶을 약속하는 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과 희생을 통해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이미 여러 차례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진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의 압박 앞에서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깊은 내적 갈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압박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라는 이 말은 빌라도의 마음을 더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8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는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빌라도가 두려워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들은 현지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임무였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문제로 인해 폭동을 일으킨다면 빌라도의 정치적 생명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안정과 세상적인 권력 유지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는 유대 지역의 평화를 엄격하게 요구했고 빌라도는 이미 여러 차례 유대인과 갈등을 빚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순간 진리를 따라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면 유대인들의 격렬한 저항과 폭동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지위와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는 그 빌라도의 비겁함과 세상의 권력 앞에서 진리를 버리는 그 약한 마음을 예수님은 침묵으로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력 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놀랍고도 강력한 선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이 모든 힘과 권력은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가진 세상적 권력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진리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키려고 했던 그 권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진정한 권력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 사람들의 압박에 굴복하여 진리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빌라도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적 이익과 사람들의 압박 때문에 그 진리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진리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진리를 슬그머니 타협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교회에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저를 전도한다 이야기할 때도 수고하십니다. 저도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어쩜 저 또한 빌라도처럼 진리를 타협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 권력과 성공이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시적이고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만이 영원하며 참된 생명과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을 보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허무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빌라도가 붙잡으려고 했던 세상의 권력은 결국 입김보다 가벼운 것입니다. 진정한 힘과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승리를 얻지만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진리를 외면하는 자는 결국 헛된 것을 얻고 인생의 끝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빌라도처럼 세상의 압력과 권력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진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주한 최후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죄였음을 알면서도 세상의 압력과 사람들의 함성 앞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술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분명하게 봅니다. 이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갑자기 로마 황제의 이름을 들고 나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며 로마 황제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들어 빌라도를 압박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과 어둠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토록 싫어하던 로마 황제까지 이용하는 인간의 비열함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신앙과 믿음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의 충격적이고 아주 절망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입으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를 거부하고 대신 세상의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메시아를 버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걸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소리를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참된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은 공허해지고 결국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성공,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위해서라면 진리와 신앙을 슬그머니 포기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참된 주인,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이 보여준 이 비극적인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속삭입니다. 진리보다 세상을 선택해라.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을 따라라. 신앙보다 성공을 택해라.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 헛된 것을 얻고 인생의 마지막에서 비참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의 성공과 권력, 사람들의 인정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대가라면 결코 가치가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를 택하며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파괴되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소리를 따라야 합니다. 로마 황제를 외쳤던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왕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군중의 함성 속에서 거부당하시며 결국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장면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째,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외면한 빌라도입니다. 둘째,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고난과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모순은 우리에게도 매우 큰 도전을 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여러 번 신문하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거듭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는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보다 사람들의 여론을 택하였습니다. 진리보다 세상의 압력과 권력 유지,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세상의 기준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압력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본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메시아,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메시아가 눈앞에 왔을 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목적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왕인 가이사를 외쳤습니다. 심지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스스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말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기준으로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 세상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대신에 돈이나 성공, 세상의 인정과 같은 것들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실제 선택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 열정과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진심으로 모시는 왕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인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조롱과 궁중의 배척 속에서도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거부당하시고 조롱당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대신 감당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 부와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잠시의 만족은 줄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하면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진정한 왕이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선택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초청에 분명한 응답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압력과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성공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와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축복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진정한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